미가 6장 9절에서부터 16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매. 미가서 6장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미가 6장 전체적 내용은 매우 어둡고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심각하고 어두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고치시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경고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 마지막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적하시는 죄악의 모습과 이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죄 중 어떠한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 살펴본 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란 곡물을 재는 단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위를 속여서 곡물을 사고 팔 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가지나 그릇 같은 것을 곡물에 담아줄 때 정한 양보다 적게 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11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저울과 저울추의 무게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남을 속이면서까지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던 잘못된 삶의 태도와 양식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재물을 모으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경고하십니까?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물질, 성공, 번영,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고 모두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그 돈과 물질이 다른 이들을 속이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성공과 번영들을 한순간에 모두 가져가 버리심으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공과 번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 되거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생활하고
또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포와 거짓된 삶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강포란 포악하고 사나운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자들은 포악하고 사납게 살아가고 일반 백성들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들이 완악하고 강박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태와 모습이 믿지 않은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의 삶의 모습, 삶의 가치관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믿는 자이고 누가 믿지 않은 자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다움이 하나님의 택가심과 부르심의 근거나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숙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른 죄악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음에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병들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악된 일을 행하고 다녔으니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사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죄를 지으러 다니니까 병들어 누워있게 만들어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황폐케 한다는 것은 비단 건강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죄 짓는 일에 허비하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고단스럽게 만들어 버리심으로 죄를 지으러 다닐 여유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 얻게 되는 복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돈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건강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죄악을 짓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게 주어진 건강, 지혜, 명철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삶의 평안과 여유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러한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로 우상을 숭배했고 자신들의 만족과 쾌락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죄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적이 나 자신과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 이러한 거룩한 고민과 생각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론이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쉬운 말로 상대방에게 따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시며 따지는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결코 변론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는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변론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만큼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고아와 같은 존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버려진 존재, 가만히 놔두면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자녀들로 삼으신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극히 큰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하는 자리로 갑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와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매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가까이하며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핍박한 왕이었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비겁한 속임수로 빼앗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던 죄악들을 매우 많이 저지른 사람으로서 악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이 지금 악한 사람을 대표하는 오므리와 아합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고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본받고 따르면 결국은 황폐하게 되며 다른 이들의 웃음과 창피거리가 되도록 징계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 죄의 지적과 이에 따른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와 심판의 말씀들은 아직 대부분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실행되어지기 이전의 시기로 아직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회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멸망당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머나먼 이방 민족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혜가 없어서 결국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매를 맞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맞고 아주 크게 혼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고치기 위한 사랑의 매였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말씀인 7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 내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7장 19절에 보니까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악을 발로 밟고 그들의 죄를 깊이 바다에 던지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매가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하려는 사랑의 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20절에 보면 마지막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성실을 베푸시며 인애를 더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를 안 맞고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매를 맞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가 말로 해서 잘 듣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죄인된 인간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매는 단순한 징계 차원이나 저주의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징계와 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들의 잘못된 발걸음이 고쳐질 것이고 수시로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연약한 영적 무릎을 강하게 일으켜질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자녀인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사랑의 매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오늘이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사랑으로 권고하시고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믿는 성도들의 인생과 운명은 결코 좌절되어지거나 절망되어질 수 없습니다. 잠깐 낙심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낙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